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3번에 걸쳐서 새롭게 작성을 했어요. 지난주 이걸 배웠죠.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가 되고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역전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 때 구원받는 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단 지파 사람들 다 구원을 못 받을까? 이렇게 원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이거는 다 상징이지요. 상징 맞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파는 다 버려버리고 유다지파는 못된 지대도 다 구원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의 흐름 가운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서 성공이 없습니다. 떼돈을 벌고 로또에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일일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냥 한 목사가 강의한다,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라고 듣지는 말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신경과 세포에 역사하여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단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둘 다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우리에게는 왜 땅 안 주세요?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스스로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온전히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은 그들 스스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단지파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지파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둘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지요. 그것은 둘 다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구원하시고 단은 버리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인간의 선택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주권적 사랑, 일방적인 사랑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3,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물자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 언뜻 보니까 단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러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던지,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고 준비를 안 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시험 보고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은 그 반응은 성실함 가운데 약속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 모습 자체가 약속을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박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여기서 볼까요? 어찌됐든지 단지파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전쟁에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했어요. 11지파는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어떤 기분 들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열등감이 들어온 것이죠. 심했겠지요? 또 제가 또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집 다 주식으로 집 사고 부자 됐는데 나만 집 못 사고 손해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죠? 비참하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내 인생은 왜 뒤로 넘어져도 고약해질까? 하면서 온통 열등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단지파가 꼭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안 돼.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어. 그런 열등한 마음이 시작부터 그 단지파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가정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 본성이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근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럼 단지파가 이제는 잘 살아야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훈련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셨어? 좋아! 그럼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막 살아버려요. 그 결과가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18절 20절 오늘 시간 맞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읽으면 시간 들겠죠? 안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가의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마치 마음대로 믿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다 우상을 드려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집에다 우상을 드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우상 숭배는 무조건 문제점이고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아예 안 믿으니까 제사장도 구미에 당긴 마음대로 뽑아버립니다.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자손입니다. 요나단이었어요.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도 정말 막대먹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요. 신기합니다. 이때 단지파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집에서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같은 지파에서 대표 제사장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가 그 집을 섬기던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죠.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최초의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설명가 참 많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이건 읽읍시다. 시작. 한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때 그리스인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요나단이 되어서 언제까지 그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누구한테 멸망당하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죠. 이때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무려 600년간 하나님께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12살에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딱 배반을 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되면서 이제 교회 안 다녀? 언제까지? 88에 돌아가신다면 88 죽는 날까지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단지파는 그 후로 600년간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그때부터 600년간 멸망당할 때까지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줄곧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600년의 세월 동안에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번도 안 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 밑에 볼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우상을 단지파 성읍에 탁 꽂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 성읍은요, 하나님 백성 맞죠? 그런데 대놓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쭉 살았다고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숨 쉬는 날 동안은 회개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알겠죠? 그 결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원이 있다 없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단 책임이잖아요. 근데 여기 대놓고 왜 단은 불공평하게 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단지파가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지른 죄악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한 번 망가진 인생, 두 번은 쉬운 거예요. 한 번 기분 나쁘면은 망가뜨리는 거는 쉬운 거예요. 이것이 가게에 부어지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열등감 치유합시다. 치유합시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단지파는 없는 가운데 죄를 지었어요.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완전 상황이 달라요. 잘 사는데 죄를 짓습니다.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강했어요. 자, 에브라임 시작부터 므낫세 지파와 비교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생부터가 아주 로열 패밀리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우리 문경 땅에서 대통령 나오면 얼마나 어깨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땅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깨가 펴지겠습니까? 문제는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을 많이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겠지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말이 좀 그렇네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사사기 8장과 12장 보면 이 블레셋, 암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침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사사로 기드온을 뽑으시고 입다를 뽑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전쟁하러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어요. 왜 기드온과 몇 명 갔습니까? 300명 갔죠? 에브라임이 배가 아픈 거예요. 기드온, 왜 우리랑 함께 안 갔어? 너 그렇게 혼자 독단 행동해도 돼? 우리를 불렀어야지! 라고 딴지를 겁니다. 그 후로 입다가 암몬 자산을 정복할 때에도 제가 다 있어요. 밑에 볼까요?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왜? 혼자 갔냐? 우리한테 허락받고 우리랑 같이 가야지. 여기는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힘이 많아. 능력이 있어. 그런 교만함이 깔려 있죠.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이요. 그 장자권이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자권은 아니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단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진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봐볼까요? 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호세아서 읽을 거예요.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의 회개를 독촉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둘 다 똑같아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없게 생각합니다. 단도 우상 숭배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창세기 48장 14절 저번 주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이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 라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나이 먹은 야곱의 치매성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계시를 야곱이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야곱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것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그 일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가 단을 잘못 선택했네. 우리를 비록 나이가 20살 되어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런 말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단의 축복 예언은요, 이렇게 나갑니다. 단은 49장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다. 예언치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단 지파는 부정적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단과 에브라임 시작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늘 하는 말이지만 고집이 안 꺾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하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왔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가 모셔온 거예요. 나를요, 모셔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에브라임이 비록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에 계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단지파는 처음부터 지옥 가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시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단을 버리신 거네요? 꼭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가 죄 지었습니까? 단이 우상 숭배하고 600년 동안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단을 버리셨네요 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단을 버리려고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이 말씀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한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지파가 멸망하는 것을 원했다 원하지 않으셨다. 절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요. 그러면 왜 단이 선택을 못 받았습니까? 단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런 것이죠. 자, 바쁘지만 이거 읽어보고 말 물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단이
스스로 우상을 훔쳤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훔쳤습니까? 다는 하기 싫은데 우상을 훔쳤어요. 스스로 훔치고 싶어서 훔쳤어요. 훔치고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제적으로 너는 우상 숭배라고 시키신 적이 없었고 그가 스스로 온전히 선택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에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우상 숭배가 죄가 되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단이 우상을 훔친 일은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말이죠. 죄는요, 하나님이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심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뭐 과학해서 무언가 발명했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발명입니까? 원래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내는 과정 아닙니까? 뭐 원자 폭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원소들을 조합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뭐를 생각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어떤 한 분 가셔서 바닷물 다 머리에 채워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그럼 인정할게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을 동시에 이해한다?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건 신비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제대로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순 아닌가요? 아니요. 모순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입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뭐 우리는 뭐 자동차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알아서 운전하고 다닙니까? 다 아세요? 그거 알아야 운전하고 다녀야죠. 몰라도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은 엔진오일 갈 줄 몰라도 운전하고 잘 다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춰진 일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신비로움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도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죄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또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다? 공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월권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봐보십시다.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요. 자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자녀 인생을 무리 재단하지 않아요. 근데 좋은 부모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은 부모는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안 받는다면 나쁜 부모예요. 그렇죠. 이런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너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끝까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것이 있죠. 생각하신다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는 다 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계획했다고 해서 자녀가 로봇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단지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단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버렸으니까 너는 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자기 뜻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에브라임은 완전하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정하게 그래 미안했다 쳐 잘못했어 그런 느낌으로 회개했습니다. 아무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혜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물어볼게요.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강제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죠. 단을 버리기 위해 선택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 단을 선택한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도 단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한 명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두 사람의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이 의사 앞에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동백이 파열돼서 둘 다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의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급한 대로 의사가 이 눈에 먼저 보이는 오른쪽인 사람을 동맥을 묶고 회복시키는데 그 시간에 왼쪽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사한테 왜 왼쪽인 사람은 살리지 못하셨다고 야단치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린 의사에게 칭찬하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의사가 두 명의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을 회복시켰다고 해서 다른 환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두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의사가 한 명을 살린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었는데 오늘 우리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선택하신 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죽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는데 음란한데 왜 이런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았으면 왜 저 사람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선택하신 것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내가 뭐라고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시면 지옥 가겠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둘 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네가 싫어하며 네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못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강제로 죄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단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못 되셔서가 아니라 단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은 것뿐이에요. 에브라임이 구원받은 것은 에브라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비스러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순서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호세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불완전하지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에게는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에게는 그런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에브라임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네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 회개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자는 그 애탐을 고백합니다. 이것밖에 회개하지 못한 저를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아, 너에게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휘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인애란 말을 회개라고 말합시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회개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흡족하지 않았다? 전혀 흡족하지 않았다. 너가 이 빠른 얘기임을 알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회개는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순간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하루도 못 갔어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호세아 11장에 나와 있네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살짝 회개해도 돌아설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난 너 배반할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 포기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에브라임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작정에 따라서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불완전하지만 회개하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십시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이 말이 완벽한 답입니까? 자, 맞다, 틀리더라 말하면 맞아요. 완벽한 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당연하게 구원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당당하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이것도 절반의 답이에요. 무슨 회개해서 구원받는 말이 어디 있어요? 회개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라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에브라임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징적 의미는요. 에브라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구원받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7장 5절로 8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 에브라임 지파, 다른 지파들, 그 지파들 구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 선언, 결정이 들어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배반해도, 네가 세상을 쫓아 살아도, 나를 대놓고 무시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적 약속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없어요. 대신 요셉이라는 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대신에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뜻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요, 2배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 에브라임 이름 자체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에브라임의 무엇을 잊어버렸다? 너의 죄악을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너를 에브라임이라 부르지 않고
요셉이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좋은 이름, 2배의 열매라는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부르실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 이름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묻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너를 부른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용서한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가족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의 죄를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고 너의 아버지 요셉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으로 택함 받았듯이 우리도 창세전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죄를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 덮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의로 덮으셨습니다. 여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쪽에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강도 한 일을 좀 말해 보시겠습니까? 강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결론, 구원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요? 나와 함께. 이 강도 죄를 지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브라임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비유적 말할게요. 손가락 깨물고 혈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요,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확신합니까? 그러면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불완전해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괜찮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자는요, 겸손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불완전함을 핑계로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회개는 뭐 좀 즐기다가 나중에 하죠. 제 마음껏 짓고 죽을 때 하면 되겠네요. 선택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2장 12절 말씀.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단 지파는요, 스스로 선택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회개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안에 있었습니다. 실패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결말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된 분이 아니십니다. 단이 스스로 선택했고 에브라임도 스스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둘 다 진리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뭐 느끼게 해주세요, 음성 듣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는 결과, 증거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불완전해도 마음 놓고 죄 지으십시오.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드십니다. 호세아를 보내시듯 성령을 이끄시듯 말씀으로 부르시듯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옛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준규, 예수 도남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돌아오면 돼요. 지금 주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